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시죠? 여러분은 왜 삶을 사시나요? 그냥 눈을 뜨니까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살아가니까 사십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에 행복을 얻겠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공통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겠죠.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1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요,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시면 큰 유리가 있어요. 유리 위에 문구가 바뀐 거 여러분 아시나요? 바뀐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로 바뀌었죠? 에? 1부 예배 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우리 간의 교역자들이 굉장히 머리를 짜내서 문구를 올려놓았는데 뭐라고 써 있죠? 네? 누가 대답하셨는데? 뭐 대답 안 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다 끝내겠습니다. 거기 문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전도사님이 고민해서 문구를 내놨는데 우리 전도사님께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에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행복은 얻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삶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의 그 이면에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 행복에는 초미의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 행복에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내 행복을 가져다 줄 상황들을 우린 찾을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이나 남의 행복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던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의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4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소개할 테니까 그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선한 사람이에요. 아마 대부분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이면서 선하게 사는 분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 기독교인이 아닌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4종류의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도 알아요.
제가 악하다니까 이렇게 악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계속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는 사람이면서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만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행복론이에요. 방송실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주님의 행복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뭐가 지금 문제? 자, 나가나요? 오늘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 기계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다시 할까요? 앞에서부터? 예, 이제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행복론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주님의 행복론이에요. 자,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복론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못할까?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살까?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바로 영혼의 문제에서 떠날 때, 영혼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신앙의 문제가 심해질 때 어김없이 불행은 우리를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를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서 또 나가 보실까요? 룻기서 1장 1절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네. 일반적으로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메마르고 상박한 한때를 말하고 있어요. 한 시간을 말하죠. 사실 우리가 오늘 과거 농경사회에서 겪던 흉년의, 농경사회가 겪는 흉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물질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흉년을, 즉 영혼의 흉년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자살하거나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이 사회학자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바로 관계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고독이라는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말씀이 모자르고 기도가 메말라 버리고 찬송의 샘이 메말라 버리는지 몰라요.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교회 일에 있어서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불평하는 자로 서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혼의 흉년에 빠져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나오미는 어디서 불행하기 시작했나요? 자,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이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사하는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숨겨져 있는 동기가 그 속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떠난 곳이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이 가정은 단지 하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방 땅 모압 땅이었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해야 할 일을 눈에 보이는 만족을 찾아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이 거기 있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들이 그렇게도 흉년을 피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의 행복이 모압 땅에서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여러분, 가족만큼 의지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에 기대를 걸었던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그만 모압 땅에 가서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행복은커녕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손주를 보고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명기 7장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이방 여인을 자녀로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들들의 결혼을 통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들들의 결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소나마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만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아들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주면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든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불행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세상이 보이는 것을 따라간 나오미의 불행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흉년이 있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의 문제의 신호가 오는 흉년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버리는 인간관계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가장 의지가 되던 부부 사이마저도 메마르고 삭막한 부부관계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의지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흉년보다 더욱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흉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흉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풍년을 누리십니까? 영적으로 흉년을 누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말씀에 모자람이 있지 않으시나요? 기도가 메말라 버리지 않으셨나요? 찬양을 함에도 가슴이 뜨겁지 않으시던가요? 혹시 찬송에 샘이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저 교회를 들락달락거리는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흉년에 들어버린 한 거예요. 영적인 흉년입니다. 이 모든 흉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채우지 못한 이 흉년의 그 곤고함으로 혹시 이방 땅이 모압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나오미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의 많은 흉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흉년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올 때 너무나 쉽게 도피를 결정하고 말아요. 모압이면 어떠냐? 일단 피하고 보자. 모압이면 어떠냐? 그것에 가서 다시 한번 행복하면 되지. 모압이면 어떠냐? 그곳에 가서 다시 회복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도피 행각에는 어떤 것도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타락한 땅 모압을 선택했던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잃어버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국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그 탕자는 그곳에 가서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그들이 간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출세해서 여발한 듯하고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끝은 절망이었고 한숨이었고 탄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의 나오미의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나오미의 삶을 불행으로 기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최악의 상태에서 나오미에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때 다시 나오미는 이제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죠.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뻔뻔한 여자다, 철면피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흉년 가운데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여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곳에 말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봐라, 내가 이곳에 남았더라면 이 영광스러운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떠나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떠날 때 남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었다라고 했을 그때 잘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 가정이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린 실패에 그지없었던 한 여인이, 초라한 여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든 것이죠. 이제는 다른 어떤 비판, 어떤 수군거림, 어떤 이야기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뿐이죠. 하나님만 보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아요. 안 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신과 명예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지요? 며느리들입니다. 내 마지막 희망, 내 마지막 소망, 내 마지막 행복의 가치가 이 며느리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같이 세 명이 떠나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죠. 중간에 생각을 바꿔서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 남아라. 나 혼자 가겠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어떤 환경도, 더 이상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며느리들은 너희 고향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런데요,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재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떠났고 두 며느리마저도 포기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포기한 그것을 통해서 복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포기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지 않아요? 한 아이가 여기 적어도 2, 3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아이의 객산과 모든 것을 내놓았죠. 그게 뭐예요? 도시락 하나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나오미가 세상적인 모든 것, 부끄러움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포기하죠. 그런데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이 룻이, 포기했던 룻이 나오미에게 복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가 경제를 책임지든가요? 며느리 룻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포기했던 그 며느리 중에 하나님께서 한 며느리를 준비케 하시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경제적인 것을 며느리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 그 며느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이 그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나오미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데요,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았던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가슴에 끌어안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룻이 끝납니다. 불행했던, 행복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시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즉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을 의지할 때 행복된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나요? 혹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혹시 이방 땅인 모압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고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아니면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제 친구 중에 기장에서 목회하는 제 대학원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3주 전인가요? 어디 한 행사장에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 목사님, 나 얼마 전에 기잔 축제에 노래자랑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르려고요? 내가 무조건이란 노래를 부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노래를 목사가 그래 불러도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개사를 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를 개사를 해서 부르려고 신청을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선에 통과를 못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3주 전에 제가 들었는데 참 이 친구 재미있게 목회한다. 저 같으면 목사가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신청하는 것도 참 안 맞고 그걸 개사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설교를 다 끝내놓고 생각해 봤어요. 제목이 행복론이잖아요. 고민도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너무 유행가를 자주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매일 유행가만 부르시는 것보다 싶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가사를 개사하면 멋진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경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여러분 이 노래 모르세요? 아시면서 모르신 척하는 것은 아주 음흉하신 분들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목숨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 말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있는 곳이 행복이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개사하면 너무 멋있겠어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만이 행복이란,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죠. 주님이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면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에 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제가 예전 통과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통과만 할 수 있다면 이 노래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영혼의 행복, 신앙의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